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만약 우리가 아직도 율법의 기준하에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죄책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은혜를 강조하고 율법을 멀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율법은 결코 멀리해서도 안 되고 멀리할 만큼 우리에게 악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본 사람들이, 한 부분만 본 사람들이 율법은 좀 멀리 하려고 하고 율법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나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 은혜는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도 거룩하고 은혜도 거룩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이 땅 가운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만 우리에게 들이대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너희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 멸망해, 망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완전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의 은혜에 기대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에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만 완전하게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한다? 거룩하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몽학선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어린 그 귀족의 자제를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어떤 언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예의 범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한 길에 나아가기까지 어린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율법을 바울 사도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은혜로 나아가게끔 인도해 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율법을 완성해야만 우리는 구원받아요. 율법을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아니야 우리는 은혜만 기대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칼빈이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예정론을 강조하자 영국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야 우리 은혜만 기대면 돼, 은혜만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죄 지어도 돼 라는 결론에 도달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타락한 그 영국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했던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 성결해지지 못하면, 거룩해지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을 요한 웨슬레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율법을 완성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완전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믿어요? 제가 왜 말씀에 주목해서 봅니까? 제가 얼마나 개연성을 중요시하고 얼마나 뭐라 그래요? 그거를 문맥 파악을 잘하는지 아시죠? 엄청 잘해요.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이 중심 주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중심 주제에서 성경이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저는 성경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거짓되기 때문에 안 믿어요. 저는 드라마, 소설을 보더라도 조금만 개연성이 틀어지면 안 봐버립니다. 불편해요. 못 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몇 년 동안 봤어요? 성경을 몇 년 동안 봤어요? 50년, 내가 나이가 많죠. 50년까지는 아니고 40년 조금 넘게 봤습니다. 그런데 못 발견했어요. 많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간 저보다도 더 통찰력이 있고 더 문맥 파악을 잘하고 더 똑똑하고 더 좋은 곳에서 공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오류를 발견했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졌겠어요? 절대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다른 종교들, 이슬람교, 불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름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이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불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법 많이 봐요. 제법 많이 찾아봅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나? 무슨 스님이 무슨 증문즉답? 요즘 그런 거 되게 유행하죠. 그런 거를 요즘 교회에서 따라해 버리더라고요. 멍청한 인간들이. 짜증나게. 무슨 증문즉답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지혜가 있다고 증문즉답을 합니까? 그게 무슨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거기는 인생의 진리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그걸 따라하고 앉았네. 제가 그거를 최근에 이 친구 다니는 그 교회에 가서 봤어요. 광고판이 이만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목사님의 증문즉답. 이 지랄을 하고 앉았네. 무슨 목사가 무슨 증문즉답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말씀에,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에만 들어있어요? 성경에만 들어있어요. 그러면 증문즉답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질문이 오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어떤 거예요? 준비했다가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교에서 무슨 스님들이 증문즉답 해가지고 사람들 모이고 관심 모이고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그 증문즉답을 따라하고 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틀려요. 증문즉답 다 불가능해요. 오직 말씀 안에만 진리가 있어요. 말씀 안에만. 근데 이 말씀에 만약 오류가 있다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부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끝내고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 수많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왔지만 성경 속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중심 진리에 대해서 오류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심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찾으시라니까요? 고민해 보시라니까요? 철학해 보시라니까요? 무엇이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구원과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거짓이다. 그러면 믿지 말아야죠. 먹고 사는 데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목숨 걸어야죠. 왜?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진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예수님과의 연합, 보혈의 그 의미, 그것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 율법은 구원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예수님께 의지하게끔 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게끔 하는 몽학성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빌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비판이라는 걸 하게 돼요. 비판이라.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서 구원받은 거야,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아서 구원받은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무엇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조금 어렵지만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끝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서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게 7장 1절 말씀인데, 우리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다 같이 7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죠. 야, 저 사람 저 죄 지은 것 때문에 아우 저 더러운 인간, 저 추잡한 인간, 저 못난 인간, 그걸로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뭐래요? 무엇이에요? 은혜의 통치 안에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의 의미는 이토록 무거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은혜의 통치 안에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율법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죄인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뭐 하셨어요? 질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걸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디 말씀을 찾아봐야 되나?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죄를 지은 인간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목소리는 조금 장난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알았어요. 들어가서 놀아주세요. 네. 중요한 이야기라 제가 놓치면은 안 되는데 놓치면 주여 뭔 얘기를 하다가 진짜 이걸 놓치면 안 돼서 기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평가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틀린 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더 그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어느 선까지가 비판이고 어느 선까지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고 어느 선까지가 내가 해야 될 것들인가. 그런데 제가 계속 비교 대상으로 보는 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이래도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오류가 있었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셔도 돼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셔도 돼요. 그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모습들이나 아니면 바울 사도가 했던 모습들을 보면 어떤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정도의 어떤 비판이나 평가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겠지만 제자들이 했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 지었으니까 너 죽을 놈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그들과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거였어요. 성경 속에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사울이요,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다윗이요 2번이나 용서를 합니다. 한 번은 동굴에서 자고 있을 때 용서를 하고요, 한 번은 변을 보고 있을 때 그 뒤에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2번 다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어. 그러자 2번째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다윗이 용서를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옳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의롭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왜 당신을 죽이지 않았냐면 당신을 죽일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는 당신을 심판할 권한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지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판의 기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비판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이 가져오는 그 파급 효과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산상수훈에서 어떤 문법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법이 뭐였죠? 수미상관. 그래도 그걸 기억을 하네요. 근데 수미상관은 절대 아니고요. 미래 수동태였죠. 미래 수동태. 미래에 이루어질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또한 미래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이게 언제 미래에 완성되어질 일이었기 때문에 그 문법을 사용했어요. 심판 때 앞에서 사용되어질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 때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헤아리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비판받고 헤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서 비판하고 헤아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헤아림을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낮아지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의 잘못이라도 한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굉장히 후회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시금 돌이켰으면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사역을 하던 상산제일교회에서 나올 때의 사건. 근데 교회에서 두 파가 이렇게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을 했어요. 저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것도 사역자가 되고 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제가 매진하면서 기도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매진하면서 제가 옳다고 여기는 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밤에 모여서 이것저것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저기 계신 권사님도 집사님도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었는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옳지 않았는지, 옳지 않은 사람들이었는지, 죄 많은 인생들이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게 그때 당시에 목사님에게 제가 왜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너무 후회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빼게 됐는지. 그때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죠. 근데 잘못된 그런 비판의 순간들, 우리 그때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나 거룩해 하면서 막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밤에 모여 4시간 2시간씩 막 기도하고 땀 흘려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들이 미선자였어요. 그들이 그 잘못된 비판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주인들이었어요. 물론 저 반대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후회하며 회개해야 돼요. 그러고 있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그들의 영역입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지금 후회하고 회개해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사람들이 싸웠을 때 그 싸움을 화해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왜요? 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못이 없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그것처럼 회복시키기 어려운 일이 없어요. 내가 거룩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우리는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법은 뭐예요? 하늘의 법은 비판하지 말라. 제가 만약 지금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참 모르겠는데, 만약 이 안에서 발생한다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제가 물러날, 아무것도 안 하고 물러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돌아서야 할 때를 이제는 좀 알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포기해야지. 내가 주저앉아야지. 그것들을 조금씩. 그리고 누구한테 맡겨요? 그 심판의 권한은, 그 심판의 능력은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가 결정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결론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타락합니다. 오염된, 오류가 있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때는 어느 순간이요? 우리가 죽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되는 그때 말고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성경을 보면서 몸부림칠 수는 있지만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요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성민의식이 뼛속 깊이 심겨져 있기에 자신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비판이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이방인들을 상대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가 대부분인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중동과의 전쟁에서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중동에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그래서 그들과의 전쟁에 서슴지 않고 그들 죽이는데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자신들은 유대인이고 선민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되고 깨지긴 했지만 지금도 그들의 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더욱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7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가리키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지시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위선하는 자들,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이것은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선택할 길이 아닌 것이죠. 이 시대는 여전히 유대인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비판하면 내가 은혜 받은 자가 아님을, 은혜의 법과 상관없는 자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성경의 가르침들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여러분들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왜 분쟁합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얼굴에 묻어있는 이 더러운 냄새와 막 똥이 칠해져 있는데 남의 얼굴에 조금만 티가 있어도 너 왜 이렇게 더러워? 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해결돼도 이 땅의 모든 전쟁은 멈추고요. 모든 분쟁은 멈추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분쟁은 멈춰요. 해결이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 눈에 있는 티. 요즘 미국 대선이 아주 재밌죠? 어떤 면에서 재밌어요? 두 노인네가 있어요. 누가 더 젊으냐고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둘 다 80이 다 돼가요. 잠깐만요. 바이든은 80이 넘었던가요? 바이든 대통령. 86, 82. 바이든 대통령이 80이 넘었다고요? 대선 잡을 때 86. 바이든이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둘 다 무슨 끼가 있냐면 치매끼가 있는 것 같아요. 치매끼가. 특히 바이든 대통령 요즘 너무 심각하대요. 막 대선 토론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멍하니 이러고 있는 화면들이 막 잡히고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멈추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민주당 대선 후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하느냐? 마찬가지예요. 툭 치면 쓰러질 나이, 근데 이렇게 생긴 거나 이 풍채가 조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젊은 거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너무 한잔 먹었어요. 근데 둘 다 치매가 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중요한 나라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을 뽑는데 그 두 사람이 그러고서는 서로 늙었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서로 다 건강이 문제라고 어떤 주치의가 뭘 얘기를 했네, 어떤 의사가 뭘 얘기를 했네, 뭐 약을 뭘 먹고 있네, 서로 그러고 앉아있는 아주 너무나도 쉬운 교보제인 것 같아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라고 별달라요? 우리나라라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좀 정의가 이루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대표가 되면 무슨 정의가 이루어지겠지? 천만의 말씀. 그런데 어때요? 서로 내가 잘못이 없어라고 그래요. 그리고선 조금 지나면 다 드러나죠. 무슨 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둘 다 저도
뭐 어느 한 땅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쪽 땅이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지 제가 이쪽 땅이 너무 막 훌륭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정치 얘기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쪽 땅이 너무 문제가 있는 게 이쪽 땅에서 매일 같이 자라는 게 뭐예요? 아